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이제 보고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살펴보게 되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막 보이시죠? 원문을 직역하면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은, 혹은 이것들은. 원문에서는 그리고란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접속사인 그리고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란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 1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 유언을 남기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혹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말은 곧 요셉 이후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후손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서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1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1장까지의 시간이 혹시 몇 년이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한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는 시기까지 대략 몇 년이 흘러나는 것이죠. 잘 모르시겠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이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까지의 시간이 대략 43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이죠. 8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장은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0년에서 80년을 빼면은 대략 몇 년입니까? 암산이 빨라야 안 되죠. 35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기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전착하고 나서 거의 35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꽤 큰 시간이 흐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이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350년 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야곱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이 350년 사이에는 특별한 계시나 말씀도 주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셨던 걸까요? 이 350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쉬고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절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보시는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그동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야곱의 자손들이 생겼던 것이죠. 앞에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 보시면 처음 정착할 때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70명이면 그냥 가족 공동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장정만 무려 6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대략 200만 명이라는 숫자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가 불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에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족 공동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아닌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바로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 바로 후손이 번창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수백 년 동안 결국 무엇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 350년 동안 성경에 어떤 특별한 인물이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350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요, 그저 시끌벅적하게 특별한 사건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세워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물이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소소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섭리와 경륜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소한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특별하고 놀라운 화려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앞에 6절을 보시면 7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6절에서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쓰임받았던 모든 형제들이 이 땅에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절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사라졌지만, 형제들은 사라졌지만,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죽고 이 땅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의 후손들과 그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소멸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서론은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었지만, 요셉은 죽고 없지만,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없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을 통해 여전히 성취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먼저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요셉은 먼저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나 당신들이나 언젠가는 죽을 거란 것이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거라고. 요셉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1장에서는요, 그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한하고 소멸되는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출애굽기 1장은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6절과 7절까지는요,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스럽게 보게 되다가 8절에서는 이러한 은혜에 찬물을 끼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나타나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왜냐하면 왜 핍박했냐면 결국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 지금 애굽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절을 보게 되면 또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보시면 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더욱더 커지고 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설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는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면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번성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핍박의 원인으로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영적인 역설이자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들이 성장하려 할 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상의 고난과 시험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영적으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저 약해지거나 무기력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무조건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는 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상당수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의 반발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단순히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금 운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난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그 환난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환난에 맞닥뜨렸을 때 성도들은 외적인 사항들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그 환난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자신을 탓하고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공격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설은요, 창세기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은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불행이 연결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을 또 여전히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고난이 오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갔는데 또다시 고난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왜인가요?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바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가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리고 그가 죄수로 억울하게 붙들려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설의 신앙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공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그들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사도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공격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이죠. 우리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핍박과 공격이 상당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번성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핍박은 계속 가해지는데 여념이 없는데 말씀은 흥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랄해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어떤 식으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죠?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되나? 누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예, 물론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대로 분명히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애굽 왕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확정하셨고, 이미 이렇게 하기로 다짐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섭리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파라오가 막을 수 있느냐? 그 어떤 권세자가 막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런 핍박과 공격과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산파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제 이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두 명의 산파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브라라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부하라는 산파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보시면 이들에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는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죠. 17절을 보시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산파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행동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17절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두 명의 산파들은 세상의 건세자들보다, 세상의 핍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2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위선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산파들의 모습이 이 말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애구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역설적인 상황, 역설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은 또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은요, 초반에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역설적인 상황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이 대략 기원전 400년 전후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지고 난 뒤에 한 400년 전후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기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자,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까지는 또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처럼 그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이 300년과 400년 되는 사이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빗대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와 예수님 탄생 사이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발판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적합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발판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경륜은 놀랍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이러하다 짧은 한 문장으로 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셉의 고백처럼 사람은 언제나 있다가 없어지지만, 태어났다가 소멸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구원의 경륜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역설적인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내 삶이, 내 현실이, 내 주어진 환경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남은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과 사탄마귀는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의미 없는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역설적인 사항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경륜을 느낄 수 있는 남은 한 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